오늘은 다른 복음 두 번째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보시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나오는 자가 있고 안 나오는 자가 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무리는 피하고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이에 12를 세우셨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12를 세운 이유가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말하자면은 임마누엘이 부르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전할 메시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 속에서 답을 주는 일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전도도 되어지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되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자가 임마누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 뭐냐, 이 함께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일단 함께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 세상을 움직이는 초점이 이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구원에는 세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만 참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설교 속에서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 맞냐? 예를 들면은 그 무슬림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할랄 식품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한 식품이죠. 무슬림들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 그 마흐메트 고향, 거기 방향을 향해서 잡은 짐승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죽이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것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상 숭배 드린 재물을 각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모든 질병은 피에서 오기 때문에 그 할랄 식품은 그 피를 다 제거를 했다. 그래서 깨끗한 식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할랄 식품은 제일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싸게 파는데요. 그런데 그 무슬림이었던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하라는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건데 왜 그것이 우상 숭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통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양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이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각 나라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누가 진짜 한 분 하나님이냐, 이거를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시죠. 이 스스로 계신 분의 존재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사랑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영원하려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하시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뺏겼었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 가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인의 후손,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 들었다, 이런 것은 이 존재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고, 또 사람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단한테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놓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세 가지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더 하실 일이 없어요. 구원 사역의 완성은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가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이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도 사실은 인도받기 위해서 있는 거죠. 내 삶의 유익과 무슨 뭐 내 문제 해결하고 복받고 뭐 내 목적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 확실한 임마누엘을 가졌다 볼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냐?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도 되어지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법,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이제 5가지로 펼쳐서 설명을 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길, 만나는 길,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참 제사장이시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매주 인도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게 돼 있죠. 전도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또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없이 전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 오세요, 복 받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는 시스템이에요.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틀리죠. 전도는 우리가 그냥 사명으로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려면은 제자가 가져야 할 단계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성령 인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성령 인도인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그 1단계가 영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영접을 할 줄 모른다,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응답을 받기가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영접한 사람이 삶의 목적, 방향을 이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삶에 묶이잖아요. 또 생활에 묶이고 뭐 문제에 묶이고 하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면은 반드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네 번째는 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은 미용하시는 분들은 미용하시는 분들끼리, 또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하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끼리끼리 팀을 이루면서 그 전문성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지역팀입니다. 팀을 이루는데 지역마다 5인 1조 팀이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문을 열게 되는데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이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힘을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권세고 힘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흑암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예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이 흑암은 자거나 졸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해요. 이 흑암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한테 잡힌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 계속 하도록 요인하고, 또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네피림 시대, 사단의 시대가 일어나도록 가정 실패하도록 역사하고 있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을 흔들고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요한일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왜 하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리지를 않고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두 번째, 권세가 왜 필요하냐? 문제 때문에 필요해요. 문제 보는 눈, 이거를 떠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는 현장에서 이 문제 보는 눈이 없으면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 보는 눈은 복음 5가지로 우리한테 문제가 왔을 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아들을 이길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이길 문제가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이길 문제가 있는가? 예수 이름 이길 문제가 있는가? 정말 전도자를 이길 문제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복음 5가지를 가진 전도자를 이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복음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 보는 눈을 뜰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됩니다. 결국 복음 5가지를 보면은 문제를 거꾸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간 것이 사실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또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것은 훈련의 시간표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간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에 또 묶이고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신자가 문제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자꾸 그냥 지나가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제로 이제 보이게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갱신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는 틀린 얘기죠. 내가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 인도만 받는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힘 중에 힘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경제가 어렵고 질병이 있고 해도 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환경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고요. 바울도 여러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주위를 쫓아오고 핍박도 받고 풍랑 만나고 감옥도 가고 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복음 5가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내 할 일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절대성을 가지면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인도를 받는데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면은 어떠한 문제, 환경,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면은 그것이 권세 가진 거고 그것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하기 위함이여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그것이 나한테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임마누엘 하는 답이 있는가, 전도할 답이 있는가, 정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네, 오늘 다른 복음 2번째 부르심 마치겠습니다.